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과 2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두 군데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18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앞서가는 것보다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아 라고 여겨지는 때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 순간만큼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한 부분과 23장의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기에는 땅 하나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주 놀랍고도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펼쳐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길지 않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였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갔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시간이 무려 6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가 자녀 이삭 하나였고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언약의 자손 이삭이 하나였고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한 산에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른 수량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22장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브람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을 인고의 시간을 지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라의 죽음의 장면이 23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 20절부터 24절에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자녀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아내 사라가 죽은 그 사이에 요 나홀의 족보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과 23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리고 24절에는 또 다른 첩에 의해서 또 4명의 아이를 더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이 자녀가 총 12명인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23절에 나홀의 아들 가운데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가 출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하나였고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의 형제 나홀이 하란에 살고 있는데 나홀은 자녀가 12이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자녀가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고작 이삭 하나였고 땅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형제 나홀은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갔는데 자녀가 12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이에 딱 끼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지 않고 산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22장 20절로 24절에 나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약간 전율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이 번성한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조용히 다음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위한 이삭의 아내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클라이막스는 그렇게 언약의 아들로 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한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순종의 결과,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사건을 22장에서 펼쳐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외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그의 형제는 자녀가 12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놀랍게도 그러나 너는 알지 못했지만 너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22장 20절로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위해서 대신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드라마가 끝나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큰 민족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은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놀랍도록 함께 집어넣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런 반전이 없이 그저 그런 날, 아무것도 아닌 날처럼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력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가? 라고 여기는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넘어가기고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기간을 400년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를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일으키시고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서 고대 근동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언어로 기록된 70인 성경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되고 확장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주셨던 또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보낼 거야. 그러나 4대 만에 그 땅에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경건한 레위 가정에 부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셨어요. 나홀의 족보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족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족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가정에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날들 속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겨우 마지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날들인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22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의 씨앗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고 있고 그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방식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2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생명의 날들이 있었다. 10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7해 이것이 사라의 생명의 해들이었다. 잘 보시면 맨 윗줄에 생명의 날이 앞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 끝부분에 생명의 해가 포진 앞뒤에 생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라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인데 100년, 20년, 7년 따로따로 100단위, 10단위, 1단위로 따로따로 끊어서 그 연수를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100단위의 삶을 살든 20단위의 삶을 살든 한 단위의 삶을 살든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그 출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됐다가 남편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주지 않자 남편을 첩에게 주어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혹시 세워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남편을 첩에게 보내는 그 사라의 아픔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마 그 37년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것과 받은 이후의 삶이 달랐을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는 아마 삶이 웃음기 띤 삶으로 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그 사라가 죽었어요.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 다행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을 아주 깊이 있게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충분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고 눈물 흘렸어요.
영국의 작가인 줄리언 반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슬픔에서 빠져나오긴 한다. 그러나 터널을 통과한 기차처럼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 속에서 나오는 갈매기처럼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이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픔으로 또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터널처럼 전혀 다른 것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름때 묻은 새처럼 날아오르기는 하는데 그 기름때가 여전히 날개 가운데 몸 가운데 묻어 있어서 날긴 날지만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과 은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고자 그 자리를 일어섰더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마음대로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에 젖은 갈매기도 무겁고 더디지만 그래도 날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라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눈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23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리고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헷족속에게로 갑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내게 파십시오 라고 말하자 헷족속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그 정말 당신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땅을 그냥 제공할 테니 그냥 당신의 아내를 묻어 장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은 400세겔의 그 막벨라 굴을 헷족속에게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이 은 400세겔이 오늘날로 따지니까 한 20억 가까운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 1세겔이 그 노동자 1년치 월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 400 주고 이 땅을 사세요라고 한 얘기 결국 무슨 얘기? 안 판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굴을 따서 사서 등기 이전을 해서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굳이 돈 주고 사려고 했을까? 아마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죽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마 그 땅의 소유주들은 그거 우리 땅이니까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약속의 땅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막벨라굴 땅 하나를 갖는 것. 그게 언약을 현실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이정표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놀랍게도 이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묻힙니다. 야곱이 흉년 때 애굽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한 걸까요? 만일 거기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땅의 소유주 문제로 갈등했을 경우는 아마 야곱이나 요셉이 굳이 애굽을 떠나서 그 땅에다가 매장할 거라고 생각들을 꿈꾸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등기 이전에서 나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던 까닭에 자손들이 야곱이 요셉이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가 돌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통해서 놀랍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 땅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살아서 수치와 아픔이 되게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의 마지막 임종이 그가 묻힌 그 땅이 약속의 땅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믿음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엄마 아빠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가깝게 지내는 타교단의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손주가 출생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그 자녀의 손주랑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이 뭐인가 하면 한국에 있는 딸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이를 자든 깨우든 아니면 자는 상태이든 엄마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로.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 딸과 손주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잠자기 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면 그래야지 그 손주의 하루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던 것은 아마 그 가정은 그게 그 가정의 믿음의 교두보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게 그 가정의 막벨라 굴이 아니었을까? 그 자녀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무릎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이정표를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 그 인생 어느 순간에도 아마 그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을까? 전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교두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엄마 아빠가 힘들지만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고 혹은 암송을 하고 혹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믿음의 행동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마침내 나도 그 같은 것들로 함께 내가 만들어갈 그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아마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막벨라굴 믿음의 교두보 아닐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믿음의 교두보 막벨라굴과 같은 사야만 하는 그런 결정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아마 가장 큰 축복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의 영적 가나안 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족보 이야기가 나왔고 죽음 이야기가 나왔고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에 비춰보면
더디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정죄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 모르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막벨라굴 믿음의 교도부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펼쳐졌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와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함께 꾸려가게 되는 5월의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은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